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입니다. 연초에 교회에서 세운 그 계획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4번의 말씀을 명받았습니다. 유능하신 형제님들이 은사에 따라 강단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별로 덕이 되지 않는 나 같은 자까지 강단에 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4번의 강단 교제를 통해 저는 연속적인 시리즈성 교제는 어렵고 약간의 이벤트성이 가미된 내용으로 단회적인 교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할례에 관해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할례가 무엇인지는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이면 다 압니다. 그러나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고 다그쳐 물으면 글쎄요 라고 대답이 바뀝니다. 성경에서 이 할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7장입니다.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후인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시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고 네게서 여러 민족들과 왕들이 나오리라 하시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고 그때 제시한 언약이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그 맏아들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사혼자나 태어난 자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유대민족, 즉 아브라함의 후손 하면은 할례 받은 자, 이방인 하면은 할례 없는 자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스라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가 대단한 것으로 여겨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이 선민의식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때로는 이 할례를 교모히 이용해서 원주민들을 몰살시키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그곳에 주저앉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계속해서
세겜을 떠나 베델을 지나 헤브론까지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그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대단히 격분했습니다. 할례 없는 이방 족속에게 당했으니 그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디나를 강간한 하몰의 아들은 그들의 마음도 모르고 진정으로 디나를 사랑한다고, 디나를 잊지 못하고 청혼을 하고 어떤 혼수와 예물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측은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교모히 이용해서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청혼을 하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그들을 속입니다. 혼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 수술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아시다시피 수술 후 며칠간은 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성경에는 창세기 34장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그때에 기습하여 몰살시켰다고 기록합니다. 그 일 때문에 세겜에 주저앉으려고 했던 야곱이 그들의 복수가 두려워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지만, 저들의 생각에는 할례가 무슨 특권의 상징처럼 생각했습니다. 몸의 할례의 흔적, 즉 육신의 할례만 강조하고 저들의 삶은 우상 숭배였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럼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했습니다. 그때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그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고 할례파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이 할례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구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할례는 육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할례당은 누구인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참 할례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처리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간증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즉 육체의 능력과 혈기가 사라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육체는 죄 짓는 육체입니다. 육체가 범죄하도록 하는 것은 확실하나 육체가 범죄하도록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육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
육체의 목적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육체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온갖 노력 다 하였으나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험은 범죄한 육체는 처리하기 쉬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육체는 처리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할례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라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육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육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육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육체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육체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에 근거한 자신에게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복되는 육신의 실패의 경험과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과 또 그 싸움을 통해 육체의 연약을 깨닫고 그 고뇌의 시간을 넘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토로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곧 율법입니다. 율법은 내가 행하는 것이고 은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대신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앞세워 급히 주장하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강함이 아닌 약함이요, 확신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너무 의지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타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내면적인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출애굽기 3장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즉 신본주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 인본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우리의 바라보는 방향이 엉뚱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이끄셨느냐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이 맞춰져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실현되는 시점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과 계획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의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 떠날 때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갔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 아내를 누이라 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등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연단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뜬히 이겨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할례가 처음 언급된 시기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할례를 행했고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과 육체를 신뢰하는 삶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할례를 받은 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지쳐서 아내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자식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한번 15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 1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함께 데리고 나온 롯,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떠나지 못하고 함께 데리고 나온 그 조카, 그 롯과 헤어지기까지 결국 허송세월이었고 그 롯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고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항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하고 나서 이제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그때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자나깨나 자식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셨는데 뭐 아들이 있어야 후손이 있어야 아버지가 될 텐데 자식이 없으니 자나깨나 온통 관심은 자식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아브라함의 첫 질문이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즉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아내 사라의 나이는 85세이고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창세기 16장 2절에서 아내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꼭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야 후손이 된다는 것은 몰랐던 시점이었습니다. 사라가 낳을 자식과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은 할례 이후에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조급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는 믿음이 연약한 연고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기 위한 공동 계획이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리 말씀을 살펴봐도 이 계획이
말씀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자식을 얻기 위한 그 노력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 육체를 신뢰하는 삶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 계속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했고 이삭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동침했는데 다 같이 자식을 낳기 위해 남녀가 동침했는데 하나는 육신을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적인 풍습을 보면은 아내의 동의를 얻어 여종과 동침하는 것이 그리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무엇이 문제인가? 육신을 신뢰하는 삶,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했습니다. 즉 자식을 낳기 위한 그 동침이라는 그 인간적인 행위는 같았지만 아브라함과 여종과의 동침은 육체적인 힘, 그 육체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 더 늦기 전에 젊은 여성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자. 이것은 전형적인 육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신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동침은 역시 자식을 낳기 위한 남녀 간의 행위임은 틀림없으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즉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라는 것은 그 능력을 바라보고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아? 자식은 무슨 자식? 이미 생이도 다 끊어졌는데 하면서 동침하기를 포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고 기록하고 이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것과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외에 참 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고 할례를 선포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즉 육신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훈련이 잘 된 군사는 잘 쏘고 잘 떼는 능력이 출중한 군사가 아니라 가려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전적으로 명령에 복종하는 군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먼저 앞서가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사는 군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육체라고 하면은 죄 짓는 육체를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육체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찍이 구약에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겠다고 노력해 본들, 즉 피조물인 지렁이 같은 인간들이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댄스를 쳐본들 더욱 징그러울 뿐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죄 짓는 육체는 처리하기가 쉬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육체는 처리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육신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현상은 자신에게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확신보다 기도가 먼저고 자신의 강함보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때 저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몸에 그 할례의 징표만 내세웠을 뿐 실제의 삶은 우상숭배였고 불순종이었고 범죄와 회개의 반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가 인간이 피조물임을 표현했다면 할례의 흔적이 그 순종의 징표인데 저들은 몸의 흔적만 강조했을 뿐 삶은 불순종이었고 죄악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이 등장했습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데 저들의 삶은 육신을 따라갔고 육신으로 가득했기에 육신의 연약을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멍이 아래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에서는 율법은 범죄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했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즉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서 육신의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고 했고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했습니다. 즉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할례나 율법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까지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지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주께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교회를 통해서, 즉 지체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도록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기억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내세웠던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의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후, 즉 할례 후에 오직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크신 일을 늘 기억해 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잘 표현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